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아 위로 이렇게 정말 편하게 잘 달려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길은 그 나라의 형편과 비례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보면 길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대화를 나눌 때 뭐 느끼시겠지만 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서로 뜻이 통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이 대화의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햄프 캠프에 참여한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눔을 같이 해서, 이렇게 또래별로 나눔을 같이 해서 참 좋았다 하시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통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특히 신앙적으로 통하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걸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짧게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상식이 되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적인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죠. 오늘 이 일과 같은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생겨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익숙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찬송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연주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그것이 참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배위원들은 모두 예배를 준비할 때 늘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육의 질문을
육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그런 질문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어디고 왜 가고 우리는 어떻게 가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도마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길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이 길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돼 있고요. 또 모든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똑같은데 오늘 이 선택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인 부분에 14장 6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길은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신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내가 누구다 막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선포와 선언이 이 요한복음에만 해도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쫙 보여줄게요. 예, 7가지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7가지지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선언해 버리신 건데 사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에서부터 그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때 모세를 사용하죠. 모세가 어렵게 결정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고 누구다 이 선포가 바로 이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 길이나 여러 진리나 여러 생명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 선포는 변질될 수 없는 진리이고 변하면 안 되는 확교부동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이혜경 집사님이 제공해서 맛있게 준비하셨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보기와 달리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야간 신학교를 갔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장로님 운영하시는 의자 공장에서 일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먹고 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나중에는 먹고 재워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알바하면서 다녔는데 그게 신문 보급소였습니다.
저 명륜동에 있는 신문보고서였는데 제가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같이 일하던 어떤 친구가 지금의 아내를 거기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김원옥 권사님, 저희 장모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아내가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아내하고 나가 만나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너 걔 만나지 말고, 내가 걔죠. 너 걔 만나지 말고 저 사람 만나라고요. 지금은 제 아내가 그러지 않는데 가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염장을 지른 말 했는데 그때 그 남자한테 시집 갔었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저를 놀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요, 절대로 남편을 다른 사람과, 특히 남편보다 헐등하게 뛰어난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뭐 더 못난 사람도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못났다고 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비전도 안 보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 저는 집안도 그렇고 돈도 없고 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더 심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여대생들에게 해마다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대생들이 당신의 남편 가운으로 누구를 선호하냐, 그래서 쭉 한 1에서부터 50까지 쭉 선호하는데 그중에 목사는요 거의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49나 50. 이게 이해와 여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정도로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 이 목사의 직분이죠. 그러니 이 아내의 담임 목사도 이왕에 네가 사모가 될 것 같으면 너 능력 있는 목회자 아내가 돼 하면서 그 남자를 이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는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심으로 좋았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찬송가가 너무너무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줘요. 무슨 찬송가인 줄 아십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밖에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수없이 제 마음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 꿈꾸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도 목회를 할 거면, 이왕에 할 거면 저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하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꿈이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좋아했던 단어가 있는데 두배 부흥, 지금보다 두배 부흥, 또 두배 부흥 축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 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 아니더라.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꿈이 아니고 내 꿈이었어요.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야망이었어요.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하나님, 목사님 제 꿈이 이거예요 막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큰 교회에 대해서 뭐 하려고? 큰 교회에 대해서 뭐 하려고? 제가 이 말을요 듣고서 막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교회를 배가 부흥시키고 두배 부흥시키는 것은 소명을 가장한 내 야망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제 목회의 비전과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내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면 미래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못하면 앞으로도 없는 것이고,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잘 해나가야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꿈이요 제 비전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회복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 이혜경 수사님 자녀가 결혼식 한다고 해서 서울을 갔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월요일날 제 평생 처음으로 너무너무 한가하다, 여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무조건 월요일날 목회자들은 쉬는데 저는 항상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늘 뭘 일이 있고 늘 바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대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여러분 제가 언제 휴가 간다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10월 3일 날 아침은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좋더라. 그래서 아내가 우리 결혼식 끝나고 인사동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하자고 하더라. 그래 가자 하고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왔잖아요. 못 갔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야 좋다 그런 말 제가 스스로 했는데 그만큼 제가 회복 캠프를 위해서 긴장했고 걱정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 생각과 달리 성령께서 진행하신 걸 제가 보고 느꼈어요. 우리의 기도대로 성령 임재 가운데 8시간 9시간을 무려 보내면서 지루함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금방 갈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캠프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미루고 왔던 것이 10월 2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도 됐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주실 은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생각외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갈 길 모르나 찬송도 좋아하지만 지금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를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그 찬양을 부르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참 좋았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을 주는 그냥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길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방황한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죠. 또 한 사람은요 지름길을 몰라가지고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걷기만 하지만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뱅뱅 도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적인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길도 없이 무작정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길은 이렇게 저렇게 나뉘거나 복잡하지 않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뱅뱅 돌리게 하거나 무작정 가라가지 아니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길은 그 길이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만의 길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통해서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적인 깨와 상식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돈에서, 권력에서,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길을 찾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처럼 보이는 신기루이고 그것은 길이 아니라 딴 길이죠. 여러분,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입니다. 엉뚱해 보여도 좁아 보여도 아예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예수님만의 길이죠.
소명을 가장한 야망의 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준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에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뜻밖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384장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 그렇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찬양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들 쭉 보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찬양의 가사 3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부를 찬송이 뭡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여러분 평생을 살다 보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마디는 뭐냐? 예수님이 인도하셨군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도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천국 갈 때도 나의 평생 부를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천국 갈 때 부를 찬송의 가사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진짜 인생의 길이고, 우리는 다 갈 길 몰라 어찌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고, 어려울 때 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샘물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의 가신 길이고 따라오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방법을,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질 때 진짜 384장의 마지막 강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신 내가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